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신랑 신부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도 구원도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에요. 땅의 운명. 땅에서 태어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느냐에 대한 그것이 피의 연결이기 때문에 DNA, 그 유전자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자기에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바꾸고 싶다고 막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왕이 돼서 자기가 완전히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영혼의 구원 받고 싶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막 주장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히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서 나를 치고 심판하고 나를 죽여야, 그래야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운명을 파괴시키러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짜 임했다면 땅의 운명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 귀신의 영향력 안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고 땅의 운명에 계속 질질 끌려다닐 것입니다. 자기 성격 하나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그대로 마칠 거라고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영혼의 구원이냐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자기가 못 바꿔요.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태어나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 운명을 갈아 껴야죠.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니까요. 그게 중생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철저하게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부활하면서 입만 외쳐다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 안 됩니다. 새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이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고요, 가정의 회복이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결핍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알아주지 뭐 안 알아줘요. 그걸 알아주죠.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줘서 뭐 어떡하려고, 알아줘서 뭐가 그렇게 해결되는데, 자기 알아달라고 막 질질 짜고 웁니다. 알아줘서 어떡할 건데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셔야 돼. 예수님이. 제가 만약에 참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듣는다면요 저는 몸부림칠 것 같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냥 막 갈 수 없어요.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난데 몸부림칠 것 같아요. 저는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들이 둘이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죠? 둘이 한 몸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한 몸 아니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해줘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야 된다고요. 남자는 다소 이성적으로 대합니다. 여자는요 다소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무슨 결정을 할 때는 감정적인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감정에 따라서 동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서 동거하게 되면요 다 망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가정들이 왜 회복되지 않느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나라와 민족이 왜 회복되지 않느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게, 종교 모든 게요 지금 어수선한 한때입니다. 지금 어수선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지식을 따라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행동하고 지식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결핍이라고요. 그게 자존심이라고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그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잘 안 돼. 왜? 자라난 배경이 달라. 자라난 배경이 달라. 그러면 거듭나려고 내가 몸부림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땅의 운명은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꾼다고 노력하는 그건 일시적입니다. 못 바꿔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그 능력이 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올 때입니다. 주님이 들어와야 그게 스스로 알고, 그래, 내가 내 운명이 이랬었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왜? 자동적으로 돼야지.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서 자꾸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따라. 왜요? 통제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통제기관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바뀌어져야 바뀌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못 바꿔요. 땅의 운명은 지긋지긋하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왜 이 말은 빼뜨려 놓고 여자가 감정적이니까 자기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다소 감정적입니다. 여자의 감정은 빨리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성경에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너는 감정적이야. 여자들은 주로 감정적으로 태어났어.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게 태어났다고. 어떻게 똑같이 태어났겠어요? 다르게 태어났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알아야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냥 복종하라 그런 거야. 왜? 감정이 앞서니까. 사랑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알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거기 때문에 사랑은 남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여자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해. 어차피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알아. 그거를. 너희들 감정적이잖아. 니네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남편한테 얘기해봐라. 그게 사랑인가?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복종해. 그냥 존경하고 복종해봐. 그러면 사랑이 그냥 나올 거야. 그냥. 너희들은 감정적이니까 진짜 사랑을 못해. 감정적인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계획에 의하여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식으로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감정이었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그 감정을 폭발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언약은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써왔다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이 땅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나를 보내신 그 사실을, 그거를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그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정에 의해서는 죽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언약에 의해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지식을 따라 이성적으로 내가 신부를 구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 신부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 지식을 따라 구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알기나 하셔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복종이나 해보고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복종이나 하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아니면 뭐하러 살겠어요? 사랑 아니면 뭐하러 살겠냐고. 남편이 아내야, 그런 여러분 만나서 뭐하러 살겠냐고. 서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은 남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하고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가 예수님 닮아 살겠다고 한다면 따라 복종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고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배우시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편은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복종하고 존경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왜 연약한 그릇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왜 연약한 그릇인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인 여자들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나요? 그 감정적인 여자들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 다뤄줘라. 깨진다, 불쌍하다. 그거 깨지면 그거 본드나 풀로 붙이기가 힘들다, 유리그릇은.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라. 떨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 다뤄줘라. 감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주인 되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더니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아니, 성경 어디에 여자가 주인이라고 나와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말아야죠. 교회에서는 세상과 달라야죠. 교회에서는 성경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야 하고 여자나 남자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감정적이니까 자기 감정 드러내지 말고 일단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성적인 남자들이 주인처럼 진짜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감정 지수가 높은 이 여자들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서 그냥 다뤄주라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지간히 해줬으면 여자도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해줬으면 땅의 운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거듭나시라고요. 거듭나시라고. 남편에게 복종하셔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를 사랑하시는 건 이미 하고 계시니까. 남자들은 교회가 목사님이 남자 편만 들어요. 남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여자예요. 몰랐어요? 저도 여자라고. 저도 알고 보면 신부예요. 예수님에게 신부라고. 나도 이래봬도 저도 신부라고요. 그래서 여자 마음을 알려고 그래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신부가 어떤지 저 깨닫고 막 지식을 따라 하려고 얼마나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전신갑주 입은 사람입니다. 무장한 사람이에요. 신부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다. 그게 신부예요. 알기나 알고 신부하셔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들이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사랑해줬어. 이미 사랑이 끝났어. 완성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이 감정적인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게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그걸 다시 태어나. 야,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돼. 너네가 회개해야 돼. 예수 붙들고 거듭나야 돼. 이거 주장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구원받자고 교회 나와놓고 지 승질대로만 살려고 그래.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깨뜨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다고요. 아내가 말 안 들으니까 멸망시켜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막 아내가 말 안 들으면 다 멸망시켜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같은 신부니까. 우리는 같은 신부로서 어느 정도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 준다고요. 말 안 듣는다고 막 언약 깨버리고 그냥 막 다 멸망시켜버리고 헤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무섭게 다 끊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막 포로로 팔아버리고.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 남편이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내가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이랬어? 무서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 지금 성경을 왜 써놨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왜 써놨겠어? 이거 읽고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 잘 살아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아라고 그 얘기를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가정생활을 회복하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셔야죠. 교회가 회복돼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려고, 회개하려고, 거듭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 땅에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대로 살려고 그런다. 끝까지 살려고 그런다. 이거요, 저주입니다. 그 저주받은 집안이라고요. 집안 바꿔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집안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십시다. 예수의 피를 수혈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의 집안으로 바뀌자고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된다. 수없이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받아야 돼. 그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겠잖아요. 바꿔본다고요? 노력해본다고요? 어느 세월에? 10년 있으면 안 나타날 것 같아? 20년 있으면 안 나타날 것 같아? 30년 있으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돼. 그리스도에게 다시 거듭나셔야 돼. 완전한 회개.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늘 회개할 마음이 생겨. 늘 자기가 돌아설 마음이 생겨. 늘 자기가 죽을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교회 회복을 위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자, 며칠 가던가요? 몇 달을 가던가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이 언약을 깬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써놨겠어요?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하니까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보듬어 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버릴 거니까, 자기를 죽여버릴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거니까, 자기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알아요? 그 정도로 자기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가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야.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랑이지. 그건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사랑이라. 가정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거듭나시고 하셔야 하고요.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 하셔야 하고,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가정생활 잘하고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이거 그냥 가만히 요 말씀만 딱 떼가지고 액자에다 딱 걸어놓으면은 남편이 창조자가 되겠네요. 부인들은 그냥 창조자에게 그냥 복종하면 돼. 이게 하나님 얘기인데요. 어쨌든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계시다면
그냥 이 말씀 액자에다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셔. 그렇게. 그래도 무방해요. 성경 말씀이니까.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남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죠.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만들어지면 부셔버립니다. 다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잘못 만들어지면 다 깨뜨려버려요. 다시 만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그대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부셔,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죽어야 거듭납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 철저한 회개.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철저한 회개 어떻게 하냐고. 죽어야 돼요. 그거는 보통 가슴 찢어져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몸부림쳐서라도 나는 그 일을 만들어낼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나는 그냥 아주 너무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난 진짜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바싹 깨진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바싹 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슴이 완전히 다 찢어져 버리고 아주 너덜너덜해져야 거듭나는 거다, 그게. 그런 정도 안 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여러분 생각 멀쩡한 거 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안 된다고. 다 찢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눈물의 씨를 흘리는 자를,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기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울어봤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거듭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울어보셨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찢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리고 찢어질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회개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괴롭혀요. 옆에 사람 여러 사람 괴롭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거듭나질 못했고 옆에 사람 괴롭히려는데 뭐하러 결혼해서 다른 사람 괴롭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지. 젊은 사람들이면 결혼해야지. 그럼 모르고 다 결혼하는 거지 뭘. 어쨌든 모르고 결혼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알으라고. 말씀 듣고 알아서 자기가 바뀌라고. 스스로 못 바꾼다고. 완전히 거듭나셔야 된다고. 가정생활 아무나 하는 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을 아는 사람이 가정생활하는 거지. 위로부터 배운 게 없는데 뭔 가정생활해요? 위로부터 배운 게 없는데, 가정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정생활을 뭘 만들어낼 거냐고. 그거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땅의 운명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입니까? 못 바꿔요. 안 바뀌니까 자기가 나라면 몸부림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사람 아무도 교회 안 올 때 예배당에 혼자 와서 막 울어 제낄 거라고. 나 같으면 그것도 안 하면서, 거듭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땅의 운명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맨 말만, 주여 주여 바뀌어 주시옵소서 말만. 뭐 하자는겨 그렇게 하고. 무슨 새로운 한 해가 오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출발이 오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지. 새로 태어나야지.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이 왔도다. 이러는 거죠. 맨 옛날 날인데 옛날이요. 맨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새로운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치지도 않습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날. 성령 충만하셔야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진짜 남편답게 있으셔야 하고 내가 신부답게 그 남편을 붙들어야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 정신 차리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주 더럽게 일이 안 풀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나 혹시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남겨둔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불렀나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알아서 찾아왔나요? 멜기세덱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나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막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찾아왔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할 나의 살과 내 피야. 그러면서 너는 복을 받아야 돼. 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복 주고 싶어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러 오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복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떠한 복이냐면 땅과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야 하고 그리고 아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언제 아들이 생겼죠? 이삭이라는 아들이 100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25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실 거야, 아들 주실 거야, 이거를 25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실패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땅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땅과 아들을 축복의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주시죠. 아들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죠. 아들을 주십니다. 자, 내 양심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축복이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땅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는 교회, 저주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집사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들 안 나타나니까, 아들 안 나니까, 아들을 못 나니까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가 죽은 배니까, 배가 죽은 배가 된 거거든요. 아기를 못 낳으면 배가 죽은 거라고 여겨졌거든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이제 잉태하고 낳을 때,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네가 슬픔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베노니,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이 아이를 받고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이 아들은 부활의 예수가 될 거야. 죽음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부활의 예수가 될 거야 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 라헬이 죽은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베들레헴에 장사된 라헬, 그리고 예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용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요. 성탄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신부와 신랑,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때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이 이야기입니다.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결론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축복이라. 말로만 축복 새날이 올까요? 새날이 올까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야 돼.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